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와 하갈을 인한 그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을 인한 갈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얘기, 그 속에서 이스마엘이 나올 수도 있고 이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양식을 먹느냐, 바로 그 사람을 낳는데, 신령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먹는 사람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옛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6절 보면 이러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하라. 내가 쫓으라는 거죠. 사례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이 아주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 내게 달라 그랬을 때에는 얼른 또 취하더니 이제 그 하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자 이제 전혀 무관심한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그림입니다. 참, 하갈은 또 거기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사라와 비겁쟁이 아브라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도망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왜요? 한 가정에 원수가 존재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의 밭에 두 가지 그 곡식을 자라죠.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죠. 가라지가 있는 곳에 알곡을 뿌렸죠. 사실은 가라지가 있는 곳에 알곡을 뿌렸죠. 우린 모두 다 가라지였는데 거기에 진리의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알곡이 자라는 거죠. 뽑아버릴까요? 아니요. 놔둬라.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 그래.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옛사람 빨리 벗어버리죠. 옛사람 빨리 죽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놔둬라. 완성의 때까지. 예. 하나님이 고의로 그런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큰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옛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두시는 겁니다. 우리 참 안 변합니다. 예,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자라나면서 변하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주실 때에 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실체를 드러내죠. 봐라, 아브라함은 안 변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덮어서 데려가는 거야. 완성시키는 거야. 하는 말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 들춰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아니,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성령의 덮어주심으로만 변합니다. 성령의 덮어주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갈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향하여 교훈하고 계신 음성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갈은 이것만 봐요.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기 가서 이 말 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삽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나 철학자들의 입속에서 그 많은 불신자들의 그 불평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위기를 만난 하갈에게 그렇게 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도 묻습니다. 아니,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도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 창조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부분의 설명과 전혀 다른, 분명히 셋째 날 채소가 창조되었고 분명히 땅이 창조되었는데 2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해요? 없었더라. 채소가 없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이 없겠을 때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공허라 그러고 혼돈이라 그러고 흑암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의인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역시 의인이 다 완성되어 가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때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 이걸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출세했으며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자녀들 속에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 속에 생명이 넘쳐 흘러가지 못합니다. 이 아픔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아픔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다 돌아가신 후에 예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따라 교회 나온 것 같았지만 그건 그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다시 예수 생명이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경고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다 들려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아픔입니다. 이거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를 할 때 한 사람 대표자로 나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그죠?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잠자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경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같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고 그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되더라도 장로가 되더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거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다가 나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은 이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에 관하여서 염려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게 되고 더욱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볼 때에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한 부분만 보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 자신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축복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건 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앞에서 자기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돌아가라. 그러는 건 축복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다. 왜? 도망가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 상당히 맞는 것 같죠.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갈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고 구원의 행위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 보듯 율법과 세상 죄의 상징인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교육하는, 징계하는, 경고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 속에서는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더 잘 살아요. 더 경제적으로 나았고, 더 많은 민족을 낳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삭과 그 가족을 훈련하는 도구로 등장하지 구원받은 자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갈,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불신자들도 누가 관리합니까? 예,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데, 지옥불은 성령의 불이고 지옥도 누가 관리해요? 성령이 관리한다고요. 하나님이 관리한다고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똑같이 비가 내렸죠.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비가 와요. 살아있는 생명은 더 활발하게 살아나고 죽어있는 것은 더 썩는 것이죠.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불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의 불이 되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똑같은 하나의 역사인데 반응은 둘로 나타나요. 짝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때로 세상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세상을 통해서 교훈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가져온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물론 영적 축복이 아닌 세상적 축복입니다. 10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 하갈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생겨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리라. 예. 전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영적 싸움이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으로 나라를 이루면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싸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역사에 이렇게 길이 남을 죄악의 뿌리가 남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과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죠? 여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맛보았을 뿐 삼키지 아니한 자죠. 맛본 것과 먹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참 그들은 불행한 자들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꾀로 이스마엘을 날아버리고, 그죠? 그게 유익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가르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때 거기다 먹이를 주시면서 그걸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완성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오래 살겠죠? 빨리 옛사람 벗어버려야 빨리 완성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옛사람에게 살찌우고 옛사람을 먹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빨리 주님께 항복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사레와 하갈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두 사람, 누구에게 씨를 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태어납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린 누구에게 양식을 주는 자며 누구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자입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양육해야 될 사람인지, 누가 죽은 자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땅히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며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사람을 키웠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기 운동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불평의 씨앗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불평과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오직 감사함과 찬송과 경배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출발자를 근본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